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자리에 일어나 그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모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대가진 백성들 복 내려 주시
사랑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는, 예배는
세상 사람이 만든 종교와 다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처럼 보이는 예배의 모든 구조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삶 가운데 살아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서,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안에서 그 삶을 실천하길 원하는데 주님,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한 시간 그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연초에 저에게 주신 이사야 30장 23절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죄와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전에 인도하심에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영혼의 숨을 고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단순한 의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저희 각 사람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뎌진 믿음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상한 마음이 고침받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 듣는 시간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 아픔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과 부모, 자녀, 형제, 자매와 환우들을 기억하사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쳐 쓰러지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애국자들의 순간 이념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어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정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로 세워지는 수르바벨 성전 우리 일자산 교회가 지역과 열방의 빛과 소금이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만 일자산 교회를 찾고 있는 양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이준철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께도 날마다 영육간에 새로운 활력과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목회에 동역하고 헌신하는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 목회자의 자녀로서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여정인지를 우리 모두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분량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찬양단과 모든 지체에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고 그들의 손길과 노고에도 복의 복을 내려주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교훈은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 이렇게 정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잘 압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모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복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것, 그걸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과 맞서 부활하신 모습들을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역사되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왜 그런가? 교회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통하여서 형성되면서 자충우돌 해왔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있었고요. 때로는 생명을 놓으면서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 왔고, 우리나라도 일사가구라는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며 신앙을 지켜왔었죠.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 적용하며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자, 이게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진행해 온 내용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란 제목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일자상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조금 특별하게 살펴보는 그 이유는 생명의 복음은 기억과 예상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생명의 복음을 현재에 적용하며 살아온 인물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하고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간혹 대답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대답은 그냥 제가 질문하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여러분 전화번호에 등록된 사람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몇 명 정도 되나요? 속으로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있을 거예요. 아울러 주변 지인들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이 소통하고 한 번씩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연락하는 사람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그것 떠올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인구 5만 정도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구 5만이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인가 하면 4,000년 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되던 그 어간입니다. 아직 도시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에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말은 지금껏 도시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에 5만 명 정도의 도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을 선도하는 강대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족장 중심의 공동체였는데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인구 5만을 거느리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5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중심지였습니다. 5만이 모여서 생활하려고 하면 기반 시설이 확장되고 확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비가 많이 왔죠.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그 물이 이렇게 고여버리니까 그 배수 시설을 한다고 애를 좀 많이 먹었어요. 왜요? 비가 오면 그 물이 흙탕물이잖아요. 흙탕물이 도로로 나와버리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 우수관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비닐을 덮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비 오는데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5만 명이 살려고 하면
우수와 오수시설, 하수시설, 수도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만대 그냥 막 뭐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가 큰 대도시 국가로 형성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수도시설이, 그 다음에 하수시설이, 목욕탕부터 여러 가지들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인구 5만이 거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새로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중심지이다 보니까 사람이 모였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족장 몇 가정 모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공동체가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원칙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마치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교회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원래 3가지였는데 요즘 잘 안 지키잖아요. 자, 첫 번째 뭐죠? 여기서부터 접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가 이게 남으니까 여기서부터 접을게요. 첫 번째 뭐요? 하나님 중심. 또 뭔 중심? 옛날에 우리 이런 슬로건 없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엄마야. 다시,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을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제가 나이가 지금 한 2200살 정도 된 느낌, 지금 앞에서 보니까. 교회는 다시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거 한국 교회가 계속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 없어졌어요. 왜? 교회 중심은 첫째 살기가 쉽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두 번째 뭐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쉬워서 말씀도 선택을 하죠. 그 다음 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제가 영접이라는 단어 설명을 했었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뭐죠?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 가족들 오셨죠? 제가 안 보고 할게요. 우리 권사님 중에서 자녀들이 집에 왔을 겁니다. 한 며칠 같이 있으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좋죠? 한 하루 이틀 3일은 저는요 평생 같이 있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래요. 여러분은 분명히 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엄청 좋아요. 나는 같이 평생을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3일은 괜찮더랍니다. 4일 되니까 얘들 언제 가나 물어보기 시작하고 5일 되니까 야 가라고 은근슬쩍 다른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접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접에서 주님과 매일, 매초, 매순간 동행하길 원하는 게 우리인데, 아니 오늘 내가 약속이 있는데 주님이 나하고 같이 가겠대. 내가 가는 데가 이거 하는 데야. 거기를 같이 가겠대. 오면 민망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렇긴 좀 그러잖아요. 간혹 제가 아는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담배를 피러 바깥에 나오세요.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담배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뒤로 이렇게 하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야, 우리 하는 행동이 조금 주님 앞에 드리기는 좀 보이기는 좀 그러다 보니까 주님 이때는 좀 다른 데 가 계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렇지 않나요?
아, 저만 그렇구나. 저만.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주님이 좀 다른 데 가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시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게 이 세상 흐름이다 보니까 그 삶으로 못 삽니다. 그 삶으로 못 산 모습의 대표적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인데,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에 등장했는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원칙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범죄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요. 그건요, 살인이 가장 강력한 범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원초적인 건 뭔가 하면, 원론적인 것은 뭔가 하면 생명을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업수히 여기는데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인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로 주시면서 하나님은 쾌락이라는 것, 육체의 쾌락이라는 것을 동반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으로 쓰질 않고 생명은 하수히 여기고 뭐 하는가? 쾌락만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그 쾌락의 절정을, 타락한 모습 가운데 절정을 이루었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심판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나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이 말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이 말은 억울한 피가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다 이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가인이 자신의 형제 아벨을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아우의 피가 땅으로부터 나에게 뭐 한다고? 호소한다 이 이야기를 써요.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어요. 억울한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 보니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피는요 반드시 심판을 동반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억울한 피에 대한 심판은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 시대까지 계속 진행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겁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면적 이유입니다. 내면적 이유는 어인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어인이 뭔가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어인은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좀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갈대아 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갈대아 역, 그러니까 버전이 이거는 뭐죠? 한글 성경, 한글 번역본이잖아요. 갈대아 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생각을 하지 더 깊이 물으면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갈대아 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의인이 없어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이라는 단어를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의인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본문에 의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면적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 그 안에 있는 억울한 피가 부르짖는 것이지만 내면적 이유는 회개한 의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처음에 몇 명요? 50명. 그 다음에 5를 줄여서 45명. 그 다음에 5를 줄여서 40명. 그 다음에 10명을 줄여서 30명, 또 10명을 줄여서 20명, 또 10명을 줄여서 10명까지 나왔어요. 이 과정을 겪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 더 아뢰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20명에서 10명으로 확 깎아서 뭐 하는가? 지금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자, 보십시오. 10명입니다. 10명이면 제가 인구 몇만? 5만. 5만 가운데 몇 명?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명 중에 10명이니까 한 명은 몇 명이에요? 한 명만 있으면 몇 명이 살 수 있어요?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5,000명.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몇 명이 있습니까? 5,000명 있나요? 저는 한 1,257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봤으면 대략적으로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부에. 근데 내 한 사람이 회개하는 존재이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잘해야 쓰겠습니까? (5,000분의 1) 하나님은 지금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둔촌 이동입니다. 둔촌 이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둔촌 이동 인구 전체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 영역 이 주변에 있는 5,000명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계속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난번의 말씀이 아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지 심판의 목적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갈대아역을 말씀드렸잖아요. 의인 10명을 찾으시는데 그 의인 10명이 뭐요? 회개한 사람, 잘못 가운데 잘못했습니다 하며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가? 그 죄를 지은 자리에서 뱉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과 하나님이 소통할 때 사람은 마치 에너지를 받는 것처럼 전기를 공급받는 것처럼 기능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어 버리면 이 안에 있는 이 뭔가를 인해 단절되어 버리면 사람은 마치 꺾어놓은 꽃처럼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죄라고 배웠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이 뭔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죄의 값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보자라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이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내용이자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것이 개입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에이, 그러면 나 안 믿어. 안 믿어도 됩니다. 그건 자기 손해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칙을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적용해야 될 원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고백된 사람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천분의 1로 살아야 되는데 그 5천분의 1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뭘 하는 것인가 하면 소개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상하면서 현재를 살아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조금 쉽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럼 예수 지금 믿었으면 각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100년을 사는가?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는가?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뭔가 하면 오늘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지인들을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요. 심판의 자리에 안 보내고 천국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는가? 100년이라는 삶을 허락하셨다고요. 그 100년의 삶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손님을 대접하는데 살았어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한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어떤 방귀깨나 끼는 위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가 싶은 마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할 때 거룩하고 빛이 나고 저 구름하고 저 빛이 이상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이웃으로 나그네로 묘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이 아브라함은 엄청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당겨서 어떻게 하는가?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접하는데 그냥 대충 물 한 잔, 대충 집에 있는 식은 밥 한 덩어리 드린 것이 아니라 소를 잡고 잔치를 벌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했다 이겁니다. 마치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양 경건한 삶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뭐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경건한 삶이었다 이겁니다. 일어나고 먹고 살고 자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뭐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이 아브라함은 살았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을 타인들에게 전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마치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이 일련의 말씀의 여러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를 장자 삼은 이유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말씀한 내용에도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누구는 잊지 않고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잊지 않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방귀깨나 끼고 삶의 형통함이 넘칠 때, 그 삶의 형통함이 보장될 때 그 권리를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자기의 입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제가 설명은 안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대접하자 그 나그네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정체성 가운데 부름을 받은 존재 아니니, 그래서 너의 씨가 어떻게 출생되어서 어떤 복 가운데 있을 거라를 이 창세기 18장 앞부분에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겨줍니다. 그러고 나서 떠나려고 할 때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입니다. 아니 식사 다 대접하고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어봤다 이겁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조카 롯이 있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오늘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은 이때를 위함과 같음을 알고 이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이 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여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아브라함은 기도로 뭐 했는가? 중보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상이라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고 내 삶은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에요. 이 예배도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리죠? 오늘 기도도 뭐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교회는요, 의식을 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의식은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반지를 끼고 왔잖아요. 이 반지는 결혼 반지는 아니지만 나는 뭐 있다, 임자 있다, 나는 누구 거다, 사모님 거다, 이런 어떤 그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금값 올랐으니까 빼서 팔면 되어요. 그런데 왜 끼고 다니는가? 이걸 볼 때마다, 빙빙 돌릴 때마다 뭐 하는 거 하면, 아, 나는 사모님 것이, 이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 어떤 걸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아니, 예배를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또 찬성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 걱정은 됩니다. 한 번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매 시, 매 초, 매 순간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는요, 하루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새벽 예배를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안 되어서 새벽 예배를 한다 이겁니다. Understand? 수요 예배가 왜 그렇죠? 아니, 3일을 살다 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거라도 회개한 의인이 되려고. 금요 기도회는 왜 하죠? 아뢰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아뢰할 걸 생각 안 해버리면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중연부라듯이 그냥 흥영흥야 의식 행하고 내가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요. 생명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의 복음을 내 가정과 교회 안에서 현장감 있도록 살아내어야 되어요. 야, 잘 들어. 아니, 잘 들으라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라고요. 간혹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지 옆에 남편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내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와 자식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에게,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셨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갈 것인가. 내가 생명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 심판의 엄중함을 알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5,000명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믿고 그 삶으로 이번 한 주간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단 찬양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늘가족 공동체를 교회와 가정 안에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세움의 방법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시 집안, 김씨 집안 찾는 것 아닙니다. 예수 집안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과거에 그 삶을 살아가시고 미래에 우리의 왕으로서 심판하실 그 주님을 예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5,000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만하다라는 말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 할 만한 맛이 난다고 아버지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우리 가정 안에 오면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주 오실 그날까지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의식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다 재림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을 우리가 교회와 가정 안에 살아내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내어서 우리 교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 일자산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은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일자선 공동체 교우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소견과 세상 흐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반드시 재림하여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중한 심판을 예상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내어서 우리 교우들이 행복해 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면 행복해 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때문에 살만하길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하는 의인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맞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그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5,000명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면서 너는 그런 존재야로 감동하시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삶을 살아서 우리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행복해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일자산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주옵소서.